오늘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럼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 사도 바울과 인연이 맺어졌는가, 또 빌립보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만남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파했다. 그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딘가 하면 이 빌립보 지역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을 생각하셨다. 그곳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갔을 그때 이 빌립보 지역에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전해지기 전 그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지 못했던 시절,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 지역 선교지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로 갔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회당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직 회당이 생기기 전입니다. 선교하러 가는 곳은 교회가 많은 곳에 선교하고 복음이 많이 알려져 있는 곳에 선교하러 가지 않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선교를 하러 가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회당도 없었고 곳곳에 간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문 밖 강가에 기도처가 군데군데 모여 있는, 요즘으로 치면 예수 믿는 가정이 몇 군데 있는 정도, 그렇게 약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듣는 사람이 있죠. 듣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주장사, 비단을 팔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자주장사를 하던 이 루디아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법 물질적인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배울까? 어떻게 하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까? 그러면 모이기를 자주 해야 되죠. 그래서 자주장사,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선교하러 온 실라와 디모데를 자꾸 초청했어요. 집으로 초청하는데 강권했습니다. 저희 집에 좀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자주 찾아가게 되고,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루디아의 집에 이방인 출신으로 이루어진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는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것이든 시작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발전도 있고 성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 중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은 장막을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벌어서 우리말로 하면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후원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노동을 해서 그렇게 벌어서 사역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특이하게 빌립보 교회만큼은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정적으로 계속 받은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특별히 물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헌금을 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그리스로 갈 때에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서로 힘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다른 곳에 또 교회를 세우러 가니까 우리가 뭐 하자?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자. 그렇게 시작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그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쓴 편지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모아서 그렇게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고 그것을 받은 바울이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귀하게 여겼던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서 쓴 편지.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 중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보면 내가 뭐한다? 기도하노라.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편지에 쓴 편지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누구에게 쓴 편지를 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편지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했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여기에서 배우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 이 사랑이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랑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 뭐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고 물질을 보낸 그 사랑.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러 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도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힘을 보태자라고 하는 그 사랑, 바로 너희의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은 곧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받았고 이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구원받은 그 감동을 나만 이제 천국 가면 된다, 남이야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았던 것처럼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점점 더 뭐해졌으면 좋겠다?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물질의 복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물질의 복이 무엇을 위한 물질의 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랑,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하는데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형편이 나아져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 건강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알아서 그것을 뭐 하느냐면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혜예요. 바로 알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알고 바로 알게 된 것을 뭐 하도록?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성숙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며요?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 꽁 잡는 게 매가 돼가지고요. 오늘 언제부터인가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약해지다. 오늘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라?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 뭐가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일이 어떻기를 원합니까?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그리스도의 날이 어딥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사람은 언제 무너지느냐라고 하면요, 오늘 잘 될 때 무너져요. 물론 잘 안 돼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잘 될 때 훨씬 무너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막 간절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하다 보면 이제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타성에 젖어버리고 습관에 젖어버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그 사랑을 계속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돕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람은 언제 교만해집니까? 성공할 때 교만해집니까? 실패할 때 교만해집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요, 실패해서 주님 만난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계속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 찾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뭔가가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오늘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주를 만난 기쁨과 열정이 있어서 막 전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디어져가고 식어져 갔어요. 이제는 처음에 그 좋았던 마음들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일이고, 사람은 뭔가 뜻대로 너무 잘 될 때에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기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너희 사랑이 너무 귀한데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뭐 하기를요? 끝까지 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겸손을 지키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기를 기도한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사람이 기뻐하시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싫어하고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것은 뒤로 미룰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때부터 오늘 허물 없이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허물 없이 진실하여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요,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뭘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울지 모른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덮어가지고 가다가 이게 고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절단을 해야 되고 비극으로 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 편한 자리,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리를 추구하고 있다.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사람도 실수하고 그 사람 중에는 누구도 실수합니까? 오늘 직분자도 실수하고 또 목사도 실수합니다. 근데 목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중직자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지 모른다는 이유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렇게 덮어두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 골마서 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제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으면 오늘 잘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이것이 정말 축복일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되었다. 그 중에는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일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지 않는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인색하게 하지 않는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만 하는 잘못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시작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과 나누어 가지고자 하는 우를 자주 범합니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일도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은 보면요, 오늘 목회를 잘 못한 목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목사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것을 이루어간 그런 목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사랑.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나누는 일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중단 없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첫사랑이 식어버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중단 없이 끝까지 가고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